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인지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초막절을 보내시고 가늠한 여인의 사건과 날 때부터 소경을 고쳐주셨습니다. 기간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하시다가 얼마 지나서 유대 지역으로 다니면서 전도하셨습니다. 이때에 70인 제자들을 2명씩 나누어서 유대 지역을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의 전도 훈련과 모든 유대 지역에 빠짐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지만은 율법사의 질문을 받으신 곳이 예루살렘 인근이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율법사는 예루살렘에서 일하기 때문이지요. 그런 후에 예루살렘에서 20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방문하셔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직접 방문하신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가까이 경험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방문하셨던 기억을 말할 수 없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초청하는 집은 항상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주인들은 아주 분주하지요. 초청은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방문하셔서 여전히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식사 준비로 너무 바쁜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했다고 하셨습니다. 분주한 일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음을 교훈하시는 내용이지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정확히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또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사람마다 결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방문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오늘날 예수님께서 나의 집에 방문하셔서 잠깐 설교하신다면 우리가 마르다와 같이 부엌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그럴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식사 준비를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불과 2, 3년 뒤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질 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예전에 방문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몹시 궁금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녹음도 하고 기록도 할 수 있지만 당신은 마리아에게 물어보아야 했습니다. 마르다가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42절에 보면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생명도 될 수 있겠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성경과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도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방문하셨습니다. 마르다처럼 일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리아와 같이 열심히 듣고 묵상하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